레위기 26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반부가 순종함으로 얻게 될 축복에 관한 것이라면 후반부는 대조적으로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와 징계에 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재앙과 그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무서운 형벌,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멸망의 심판을 점층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입니까?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심으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무서운 징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 역시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4절 말씀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즉 징계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서로 화를 내는 이유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부부 싸움이 자신의 말을 상대방이 안 듣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들과의 문제도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틈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맞지 않고 갈라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청종이라는 단어가 바로 쉐마,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청종은 특정한 대상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정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여기에 부정을 강조하는 단어를 써서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원문은 하나님 자신을 듣지 않았다 표현하므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태도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까지 무시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모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재앙이 어떤 것입니까?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우리의 육신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증상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폐병과 열병, 생명이 쇠약해지는 것.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한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하고 인격도 무시합니다. 인고솔이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무신론 강의 중에 탁상에 시계를 꺼내놓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5분간만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텐데 그동안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내가 만약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거나 있어도 실패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5분이 지난 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인간이 승리자요, 신은 실패자라고 외쳤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한낱 인간이 조롱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다, 조롱하지 않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시작되었습니다. 재앙이 우리 삶의 전부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전염병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지금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자신들 좋은 대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 멸시하며 싫어하며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사회법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회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법도 때로는 가진 자와 권세 있는 자의 편에 서서 판결을 굽게 하기도 합니다. 사회법은 하나님께서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위해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일 뿐입니다. 또 시대와 문화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 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참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재앙이 그 시작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이 임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할 때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치시는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대적,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가 이것만큼은 아니라 생각하는 치욕적인 것으로 우리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들을 치시고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치는 도구가 이방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들로 그들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심판의 채찍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불신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친히 당신의 백성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에게 직접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이방 민족을 동원해서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이 바로 이방인을 통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자들을 삼키시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지만 성경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는 심판도 하나님 자신이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3절에서도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BC 722년과 586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잃고 얼마나 방황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심판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불신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될 때 그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었는가? 내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때로 불신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더 이상 불순종함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말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구원을 얻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육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록 세상이 재앙으로 가득할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하실 것이고 대적들을 통해 치실 때에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불순종의 사람이 아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게 심판하시는지 깨닫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무시하는 삶이 아닌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순종하는 세대들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불신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저버리지 말고 이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약속하는 복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